오늘은 새로운 교회 창립,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018년 4월 1일 좌동에 있는 한 영어 학원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전에도 보신 적 있죠. 저기 학원 로비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7년 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학원 로비를 예배당으로 꾸미고 교실에 흩어져서 식사도 하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주일학교도 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학원 로비에 음향 장비와 악기를 설치하고 의자를 배치하는 수고를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온 교우들이 음향 장비와 의자를 철거하고 창고에 가져다 놓는 일을 매주 했습니다. 좋기도 했지만 집 없는 서름도 되게 많았어요. 교무실이나 교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정리하고 나와도 조금씩 흐트러져 있는 것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선생님들도 불편하셨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한 번씩 주의해달라는 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괜히 얼마나 주눅이 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 시절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죠. 2019년 1월 넷째 주일날 마지막으로 저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이사를 했었습니다. 다은 자매 아버님께서 트럭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짐을 싣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건물 1층에서부터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 때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그거 만지면 안 돼.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뒷정리를 다 마치고 나올 때는 이게 원래 이 모양이었나?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미리미리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최대한 사진대로 해놓고 나오려고 노력했지만 이곳으로 왔더니 너무너무 편하고 얼마나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공간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4층 교육관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래 회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는데요. 예배는 매주 온 가족이 다 함께 드리면 됐는데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층 올라오시면 거기 이제 오토바이 가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가 맥주집이었거든요. 주일날 아침에는 맥주집이 문을 안 여니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주일 낮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맥주집에서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새가족 양육도 거기서 하고요. 그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맥주집이었는데 맥주 냄새가 아주 쩔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술 냄새 풀풀 풍기는 거기서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했죠. 주일학교 교육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4층에 입주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2020년 1월 첫 주일에 4층 교육관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관 오픈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됐죠. 그리고 예배는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막 날아오르려던 참이었는데 엄청난 역풍이 불어닥친 거죠. 처음 2달간은 아예 예배도 드리지도 못했고요. 인원 제한이 이제 걸리면 최대 10명까지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나눠서 10명씩 앉아서 그것도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창문을 다 열으라고 그래서
추운데도 창문 다 열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련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7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지난 7년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수고하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할 때 바로 그 집, 그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곳이 어디예요? 집입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와도 집 떠나면 고생이고 집에 오면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곳이 집이어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의 안식처예요. 자, 그러면 이 단지 건물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는 누가 있어요? 집에는 옆집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죠.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죠. 가족이 있어야 집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마치 명절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고 한 아버지 밑에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0세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모든 전 세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한 가족을 진짜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각 세대가 골고루 모여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날 예정인데요. 요즘 한국에선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올 연말이 되면요, 우리 교회 영유아가 8명이나 돼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아기들 울음소리가 나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 새로운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아기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4층에 유아부실을 꾸미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유아 아이들이 놀이터 겸 예배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회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계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1층에서 2층 올라오실 때 보시면 아시지만 층고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1층이 우리가 2층이 말이 2층이지 실제로는 2층이 아니에요. 웬만한 건물 3층에 해당되는 그런 높이죠.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편찮으신데 매주 예배 시간에 맞춰 계단을 오르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마음 깊이 뜨거운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4대가 어우러진 대가족이죠.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대 청소년들, 20대, 30대 청년들, 40, 50대, 60대 장년들, 7, 80대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고 자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 그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현재의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니,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정말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실감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누가 모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셨죠.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물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확인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한 곳에 머물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성도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왜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쓰임받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으면요, 기둥이 잘 서 있어야죠. 그리고 터가 단단해야 되죠.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누가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없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도 무너지고 복음 전파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에서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구원의 지혜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했어요. 지난 7년은 이제 막 새로 태어난 교회가 자리를 잡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초유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는 사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해운대에, 부산에, 대한민국에, 북한에, 전 세계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 함께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의 진리를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